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며칠 전에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과 안보는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미래가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맞서 싸웁시다. 미국의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기술을 가르치고 싶지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야 함에 당황합니다.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화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힘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은 주님의 평화를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도 평화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시는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기준이 없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자,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것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의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드보라 외에도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활동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의 순종과 지혜로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사사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여자가 사사로 당시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남자들의 영적 수준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힘은 남자, 여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선교회 주간 예배를 맞이하여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 합니다. 3명의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드보라, 야엘,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 드보라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힘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그들을 피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숨어 다닌 겁니다. 이처럼 극심한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여성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그는 여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억울한 자, 근심 중에 있는 자를 돕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쳐들어와서 음식과 자녀를 빼앗아가고 남편이 야빈 왕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였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갖고 아파하며 답을 구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가 바로 드보라였던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이끌 사람으로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당시로서는 아주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비로 강을 범람하게 하여 철병거들이 늪에 빠지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모든 병거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전쟁은 드보라와 바락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하늘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폭우를 쏟아 부은 겁니다. 기손 시내가 홍수로 범람하여 강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홍해 바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무너졌듯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능력으로 가나안 민족의 병거를 늪에 빠뜨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시기하고 적대하는 세력을 대표합니다. 이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읽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드보라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여인은 야엘입니다. 야엘은 겐 족속 헤벨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장막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베두인 같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들 겐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비로 인하여 철병거가 늪에 빠지자 군대 장관 시스라는 맨발로 도망쳐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합니다. 야엘은 그를 보는 순간 가나안 민족의 시대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 또한 시대를 읽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의 승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이 하늘의 폭우로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시스라가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야엘은 도망 온 시스라를 크게 환대하는 척하면서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어 잠들게 합니다. 그가 잠이 들자 장막 생활로 단련이 된 야엘은 친히 장막 말뚝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버립니다.
바락에게 돌아가야 할 승전 장군의 영예는 이방 여인인 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나안 철권 통치 20년 역사를 종식시킨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야엘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도 흡사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엘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대를 읽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녀는 민족과의 단절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들어오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그분께로 피하는 자는 참된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야 할 여인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시스라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날도 아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고 하자 이번에도 쉽게 이기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의 전쟁이 있던 날, 시스라는 큰 긴장감 없이 전쟁터로 향하였을 겁니다. 어머니께는 철병거 900대의 무기를 자랑하며 이번에도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겁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는 많은 노량물들을 가지고 올 것이며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끝났다고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아들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벌써 와야 할 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상황을 노래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가 그동안 전쟁에서 노략질한 전리품을 계수하며 이번에도 처녀들을 약탈하고 값진 옷들과 귀한 물건들을 나누고 있느라
귀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스라의 비참한 종말을 모르는 어머니의 기다림은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죽음을 맞이했음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는 어떤 근거로 이번에도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의지했고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원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31절은 이 노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드보라와 야엘은 시대를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남자와 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새 여인의 삶은 거기서 나누어졌습니다. 드보라와 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순종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와 다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가장 큰 허무함에 빠집니다. 지금 지구촌은 사사시대와 같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남녀, 노, 소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여성들이 지켰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성교회의 섬김과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늘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파리장로 교회와 또 여선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선교회 주간 예배를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며 섬기는 여성교회 임원들과 성도들 위해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